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초대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반복적으로 외치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찬양을 부를까? 이렇게 찬양 목록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찬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어떤 규격화 또는 단편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박수치면서 빠른 찬양곡을 부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스포츠 경기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구장에서 누군가 내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관중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홈런을 친 선수를 향해서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외치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찬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아직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서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홈런을 쳤는데 하필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휴대폰 하느라고 이 홈런 장면을 못 봤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홈런 졌다고 알려주지 않겠어요? 홈런 쳤다고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정신 차리고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바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무슨 찬양할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내용이 뒤따라오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야구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인은 사실은 스포츠 경기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조선 땅을 쳐들어와서 짓밟을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죠. 그리고는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상대로 바다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서 외놈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심지어 명량해전에서처럼 알다시피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쳐부수고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순신 장군님을 막 연호하면서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지 않겠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우리를 살린 영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시인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서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 뱀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 권세를 꺾으신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겁니까? 죄의 결과이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리는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적의 심장부에 핵폭탄을 터뜨린 사건이었고요. 적의 모든 전력을 강제 무력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찬송 자체를 권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음을 널리 널리 알리는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도 이어서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비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극히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요, 더욱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지겹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영원히 찬양한다고 하니까 천국 가면 성가대 가운 입고 악보 보면서 음정 가사 틀리면 안 되고 신경 써가면서 경직되게 그렇게 부르는 노래, 이게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옥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찬양이 지겹다면 그건 이미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그 자체로 터져나오는 놀라움과 감탄과 즐거움이에요. 찬양은 지겨움의 반대말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요, 그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뜻은요, 그만큼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 성가대 가운 입고 틀리면 안 되고 막 24시간 하나님의 감시 하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영원히 놀라게 되고 감탄하고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많이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인지를 우리가 더욱 많이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면서요, 온 세상 창조주, 이 찬양의 제목이
영어로 winning all이거든요. winning all.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삶,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끌어오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그런 감사를,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더 깊이 많이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떠서 알게 하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로 인하여
주님만 생각하면 터져 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곳에서도 그런 찬양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오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오늘 예배에 오늘 은혜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틀에 갇힌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부작용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력한 항체가 빠르게 형성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당국과 그리고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힘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